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일체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함 받고 취함 받고 회개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안에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친구로 음식에 사람도 있고 영주로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다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도 갑니다. 성시교도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이 내림을 나갈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새겨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의 그를 자시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정의를 정하게 붙잡으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들이 인통하며 악한 계획을 일어나지 않되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여기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입니다. 이 시간 황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님 전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진리의 빛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고 삶의 용기와 지혜를 다시옵고 주님의 청지기로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믿음의 저희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다고 결단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 여전히 세상 욕심과 풍조에 빠져 분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하셔서 온전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는 무더운 여름의 시간을 지내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는
이상고온과 현상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일상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유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저희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일임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주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은 죄악을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동안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망가진 기조 세계가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펠리세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엉덩 돌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그늘지고 소외된 세상을 비추는 사랑의 빛이 되게 하시고 부패하고 썩어가는 사회에 소금이 되어 더 낮은 곳을 섬기는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소망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성도들의 가정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세상 곳곳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평안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창성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한 호산나 성가대 위에 하늘에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도 기억하시사 크신 은혜로 복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여주되 내가 내일 그날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거쳐 사는 사람의 생명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하면 신주님에게 너희의 내 맘과 따르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일, 만족한 일, 기쁜 일,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인생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했다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질병으로 고생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는 것이 힘들거나 비관적인 생각이 들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늘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미국의 한인들의 자살률 또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에요,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그 고통이 진통제라든가 모르핀을 맞아가지고 조금 괜찮을 때는 살고 싶다는 그 욕망이 생기는데, 그 고통이 그 약을 막 먹고 모르핀을 맞아도 가라앉지 않을 때 더 살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기 쉬운 것이죠.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죽음을 생각할 만큼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는 절망감이나 삶의 죄책감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인들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이 오면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은 한계를 가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한 사람이 나오죠. 그건 누구입니까? 엘리야예요.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참다운 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합에게 말했어요.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들하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다 모으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진정한 신인가 하는 것을 대결을 통해서 결정을 짓자, 그것을 증명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들도 그곳에 모였어요. 850대 1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만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 오직 엘리야만이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떠한 대결을 합니까? 나무 위에다가 번제물을 올려놓고 서로 기도했을 때 그 번제물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면 그 신이 참다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로 이렇게 얘기했죠. 처음에 이방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형상을 나무나 돌이나 온갖 금속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라 믿고 그것을 신이라 믿고 그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죄악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사람 간에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몸을 해하고 자신이 섬기는 그러한 이방신을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반면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 대결을 통해서 증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있는 대로 믿으면 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뻐요. 그런데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처럼 다 되지 않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영생을 얘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고 승리를 했어요. 그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마음속으로 찬양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담대했던 믿음을 가졌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문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의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움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멀리 도망에 그 브엘세바라는 그 먼 곳까지 가서 자신의 생명을 죽여주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합은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전의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그러한 죄악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아합이 지금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을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같은 문제, 같은 상황에 처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된 땅 가나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만을 표현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같은 문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합 왕이 그 이세벨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질 않아요.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죠. 이와 같이 아합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합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합은 이 시대의 악한 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이세벨은 또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세벨은 시돈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아합이 이스라엘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에서 데리고 온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다. 그 이방신들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아합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신당을 세우고 단을 세워서 이방신을 섬기게 한 이런 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선지자를 다 죽였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눈으로 봤지만요.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내가 네가 죽인 그 선지자처럼 다음날 그와 똑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었을 때 그곳에 베드로가 무엇을 봤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는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세벨의 이 무지한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행합니까? 그게 아까 읽은 우리 말씀이에요. 그가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또 하루를 지나가고 사막은 어떤 곳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좌절과 낭망이 올 때가 있어요. 정말 삶을 다 팽개쳐버리고 싶고, 정말 삶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꼬여서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고 괴로울 때가 너무나 많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간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멀리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지도를 보면요, 엘리야가 저 이슬 그 갈멜산이 저 위에 있죠.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고 난 다음에 그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난 다음에 도망가는 곳이 저 부엘세바입니다. 160km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자신이 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적당히 피하면 될 것인데 지금 한번 보세요. 극과 이스라엘의 극과 극을 내려가서 도망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세벨이 통치하는 그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예요. 이 시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남유다 중에서도 최남단으로 지금 엘리야가 도망을 가 있는 상태를 이렇게 우리가 이 사진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 정말 능력의 종 엘리야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간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나 각종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흔들릴 때가 많죠. 삶의 위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쉽게 믿음에서 떠나버릴 때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번아웃 걸린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정말 그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모든 것을 이뤄내면 좋은데, 공동체를 리더해서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는 게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좌절과 낭만과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다시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 내 자아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나를 짓누르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엘리야가 지쳐서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때요?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우리가 힘이 없고 어려우면 일어날 수 없어요.
육신의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그 천사가 나타나서 지치고 힘들어 있는 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쉬게 하는 거예요.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실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아시고 그것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자신의 생각대로 두려워서 떠났습니다. 멀리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와서 책망합니까? 질책합니까? 핍박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모든 것을 호랑방탕하게 허비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왔을 때 그 형은 어떻게 했죠? 창기와 함께 모든 재산을 말아먹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질책했어요.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그의 목을 껴안고 그의 삶의 신분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도 선수 중에 조준호라는 선수가 있었다고요. 이 사람은 잘 넘어지는 연습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유도 선수들이 시합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그 시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이 무엇이에요? 잘 넘어지고 잘 일어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그 삶의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짓눌리게 되면 엘리야와 같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삶을 내던져 버릴 때가 많다는 얘기죠. 삶이 힘들고 무겁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 힘들고 내가 힘이 없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면 힘을 얻죠. 세상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고 한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만큼 고통스러운 고난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우리가 세워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가 예수를 믿고 바라봤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뛰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고난, 그곳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길은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지만 우리 또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끈을 가지고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치고 헐벗고 힘들고 괴로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임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고 절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각종 모양의 헌금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바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자손손 각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더워요. 상당히 무더운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주 안에서 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생명의 상 교재 8호로 준비됩니다. 우리 문윤자 집사님께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오다 하신 분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친교 있으니까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친교에 참여하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0장 찬송한 후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 승리하기를 마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의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